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들어오시면서 입구에 국화 놓여진 거 보셨죠? 우리 교회 꽃집 하시는 지사님이 가을 맞아서 국화가 요새 제철이라고 합니다. 국화를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섬겨 주셨습니다. 들어오실 때 좀 마음에 가을이 막 가득 차시죠? 요즘 참단 거리거리 어느 곳을 가더라도 가을이 많이 깃들인 것 같습니다. 낙엽들이 많이 떨어져 있고 단풍들도 울긋불긋한 단풍들도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 되면 왠지 이렇게 시인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좀 요새 그런 것 같아요. 좀 시를 한번 좀 지어봤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시를 이렇게 쓰거나 짓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대신 제가 시 한 편을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단풍 드는 날 도종환.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제 삶의 이유였던 걸, 제 몸의 전부였던 걸 아낌없이 버리기로 결정하면서 나무는 생의 절정이 된다. 참 저는 지금 계절하고 딱 어울리는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또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버려야 된다. 버려야 자기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을 앞에서 떨어지는 낙엽 앞에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더 버려야 할 것, 더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21장 말씀은 레위 사람들의 성읍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성읍이 48개의 성읍들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문점 한 가지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분배했지만은 레위 사람들에게는 땅을 분배했습니까? 분배하지 않았습니까? 전혀 생각이 안 나십니까? 생각나시죠? 레위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21장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의 성읍이 분배받는 이 성읍들이 나와요. 왜 앞에서는 레위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여기서는 또 레위 사람들이 성읍을 이렇게 받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 여기 왜 땅 얘기가 또 나오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성읍들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12지파가 자신들의 기업으로 이렇게 소유하는 그 땅의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이 거주의 개념으로 이 성읍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처할 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민수기서는 민수기라는 책 이름부터 백성들의 수를 셌다라고 해서 민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 민수기에는 두 차례의 이 백성들의 수를 세는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두 번째 인구조사가 민수기 26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레위 사람들의 수가 2만 3천 명입니다. 여러분, 2만 3천 명이
여러분 땅을 소유하지는 않지만, 기업으로 받지 않지만, 어떤 특정 땅을 받지는 않지만은 그들이 거주할 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다 나누었어요. 다 나눈 상태에서 그렇다면 땅을 분배받지 않은, 소유하지 않은 레위 사람들이 거주할 그런 집들을 이렇게 지금 오늘 성읍들을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레위 사람들이 나와서 땅 분배가 다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와 또 제사장 엘리에살에게 나와서 또 12지파의 족장들에게 이전에 10년 전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소유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거처할 집을 또 목초지는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주할 집을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1절로 3절에 나오는 그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지파가 이제 공평하게 약 4성읍씩, 4성읍, 어떤 지파는 3성읍만 낸 지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4성읍씩, 12지파가 4성읍씩 하면 몇 성읍이 됩니까? 12지파가 4성읍씩을 줍니다. 그럼 몇 성읍이 됩니까? 48성읍. 그러니까 48성읍이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라 여러분 전역, 가나안 전역에 골고루 이렇게 흩어진 그 48성읍에 23,000명의 이 레위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집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흩어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이 레위인들이 가나안 전역, 그러니까 12지파 골고루 전역에 이렇게 흩어져서 거기서 그들의 거처를 삼아서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빛이요 소금이라. 이 어두운 세상이 더 어두워지지 않도록, 어둠의 세력이 이 세상을 완전히 사로잡지 않도록 너희가 이 세상에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썩어지지 않도록 너희들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사람들이, 이 12지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배워감을 통해서, 또 레위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이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레위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48성읍이 이렇게 이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21장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레위 사람들의 성읍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오늘 저는 이 시간에 2가지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왜 하나님은 순서를 왜 이렇게 하셨을까? 순서를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제일 먼저 레위 사람들의 성읍을 정해놓고, 그리고 12지파의 성읍을 쫙 이렇게 12지파의 기업을 나눠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좋아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하셨어요. 12지파의 땅을 다 나누고, 그래서 이미 이 가나안 땅은 다 소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다시 이 레위 사람들이 거처할
48성읍을 다시 제비 뽑는 그 내용을, 그 순서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기 전에 나누는 것하고요, 여러분 받은 것에서 다시 나누는 것하고 여러분 똑같겠습니까? 똑같지가 않아요. 똑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받기 전에 나누면은 원망과 불평이 그렇게 별로 없는데, 이미 받은 것에서 다시 나누면은요, 자기가 받았던 거 다시 내놓으려고 하면요, 자기가 소유했던 거 다시 내놓으려고 하면요, 여러분 이것은 조금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서를 걸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10절로 12절 말씀을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은 10절로 12절 말씀을 한번 제가 시작하면 10절부터 21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은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2만 3천 명 정도, 10년 전에 2만 3천 명이니까 지금 수가 더 불었는지 어쩌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10년 전에 2만 3천 명이었던 이 사람들이 이제 가족, 이렇게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가족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아론의 후손들이 제일 먼저, 아론의 가족들이 제일 먼저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참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무심코 읽으면은 이게 뭐 계속 지명이 이름이 나오니까 그 이름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참 이상한 표현입니다. 이상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그리고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또 헤브론, 이 말들이 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여러분,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이 유다 산지에 있는 것이고요, 또 유다 산지에 있는 곳이 기럇 아르바고요, 기럇 아르바의 또 다른 이름이 헤브론입니다. 여러분, 한 명칭만 써도 되는데 이렇게 장황하게 성경은 이렇게 레위의 사람들 가운데 아론의 가족들이, 이렇게 아론의 후손들이 먼저 제비를 제일 먼저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 지파 땅 가운데서 이 땅이 첫 성읍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이 성읍은 누구에게 줘야 된다고 다시요? 유다 지파들 가운데 이미 분배가 됐어요. 이 헤브론이. 여러분, 헤브론, 기럇 아르바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헤브론, 기럇 아르바, 85세 어르신, 누구요? 갈렙.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제비 뽑았어요. 이렇게 지금 그 가운데서 가장 점령하기 힘든 이 기럇 아르바, 아낙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아르바 사람이 살았던 그 땅 헤브론, 그 땅을 어느 누구도 이 점령하려고, 차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85세 된 노인이었던 이 갈렙이 나서서 아무도 원치 않는 이 땅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땅 점령하겠습니다 해서 이 갈렙 할아버지가 진짜 힘들게 이 땅을 점령했어요. 그래서 갈렙 할아버지가 이 땅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의 아론 자손이 제비를 뽑았는데 그 땅이 어디라고요? 이 땅이에요. 이 땅을 그러면 다시 이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야 돼요. 자기 소유였는데, 힘들게 점령해서 받은 땅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성에 보면은 성읍과 목초지는 아론 자손에게, 헤브론을 나눕니다. 밭과 촌락은 누구에게? 갈렙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노른자 땅은 누구가 가져요? 노른자 땅은 이 집들은 그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촌락, 성읍은 이 레위 사람에게, 아론 자손에게, 그리고 촌락은 갈렙에게.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제가 이렇게 예를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형제가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 한 부모의 밑에 첫째와 둘째 형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부모님을, 연로하신 부모님을 둘째가, 원래는 첫째가 이렇게 장남이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모시잖아요. 근데 둘째가 지극정성을 잘 섬겼어요. 지극정성을 잘 섬겨가지고 병수발로 다 하고 이렇게 싹 하는데, 이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이제 유산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집에 집 문서고 통장은 첫째에게, 그리고 내 소지품은 둘째에게. 여러분, 이러면 둘째 마음이 어쩌겠어요? 예? 저는 첫째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둘째는 마음이 서운하잖아요. 여러분, 갈렙 입장에서 어쩌겠어요? 첫 번째 갈렙이었어요. 갈렙 할아버지한테는 참 마음이 서운해요. 근데 갈렙뿐만 아니라 48성읍이 각 지파별로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처음에 그냥 나눠줬으면 아닌데, 이미 자기 소유로 삼았다가 여러분 이러면 줬다 뺏는 그런 모양새잖아요. 이런데 오늘 성경은 그대로 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이 땅보다는 장차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늘나라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할 때 모든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먼저 무엇을 구한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너희는,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살지라도 너희는 우선순위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목사인 저도 참 부끄러운 모습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있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레위 사람들을 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르치게 하시고, 또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로 하여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흩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많은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특별히 레위 사람들을 이렇게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레위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 12아들을 첫째부터 시작해서, 첫째 루벤부터 시작해서 쫙 이렇게 불러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하며 그들의 미래를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면은 보편적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복을 하는, 복을. 여러분, 마지막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축복을 하죠, 대부분. 이 야곱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12아들을 선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에 보면은 5절에서 이 49장 5절에서 7절에는 두 아들,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또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그 내용 중에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 받을 것이라. 여러분, 다른 아들은 축복들을 많이 하는데 예언을 하고 유언을 하는데,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잖아요. 왜 이렇게 할까요? 그 내용이, 이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하면서 다른 아들은 축복하면서 이 두 아들에게 너희들은 저주받을 것이다. 와, 참 이런 말을 왜 하는지 5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납니다. 49장 5절 말씀에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저주하는 이유가 이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이유는 창세기 34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야곱의 딸 중에 디나가 있었는데, 이 디나가 세겜에 이 마실라 갔다가 거기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 디나의 같은 피 오빠였던 이 시므온과 레위가 화가 나가지고 이 세겜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속여서 그 세겜 성을 칼로 완전히 도륙합니다. 다 죽여버려요. 완전히 사륙을 벌입니다. 그럴 때 이 모습을 보고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사람들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너무나도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너희들 때문에 우리 가족이 완전히 이제 이 땅에 발붙이고 살 수가 없다. 이제 곳곳에 우리의 적이 생겼다. 우리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야곱이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유로 야곱이 두 아들에게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흩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한 곳에 있지 못할 것이다.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야곱의 예언처럼 진짜 레위 자손들이 이 가나안 땅 전역에, 다른 지파들은 한 곳에 한 땅에 모여 이렇게 살았는데 레위 사람들은 어째요? 싹 흩어져요.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레위에게 내린 저주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꾸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예언처럼, 유언처럼 이 레위 자손들이 흩어지지만, 그 말대로 유언대로 흩어지지만은 여러분, 흩어져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예배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업과 그들의 소유는 없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고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 남편 참 이런 사람이 없어, 진짜 이 사람은 누가 바꿀 수 없어. 여러분,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으로 저주하고 저주했던 그 아들도요,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보면 아들 가운데 제일 망나니 아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의 우선을 하나님의 위하여, 성전을 위하여 아름답게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바꾸시고 세우시는, 어떻게 보면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바꾸시는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안 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 맡기게 해요. 하나님께 의탁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람, 내 모습조차도 하나님께 붙들리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09장을